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슈퍼 히어로를 보게 됩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슈퍼 히어로는 슈퍼맨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이라면 특히 망토 하나씩은 어깨 위에 걸쳐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망토를 걸치면 자기도 슈퍼맨처럼 날 수 있는 줄 알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죠. 처음 슈퍼맨이 등장한 시기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인 193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많은 슈퍼 히어로가 1930년도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잦은 전쟁과 또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또 경제 상황은 너무도 좋지 않으니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나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내는 영웅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영화 조커의 제작자 제리 로빈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리 좋지 않다. 우리는 영웅을 다시 찾고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낼 어떤 영웅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이 전멸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에스더가 영웅처럼 성경에 딱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권면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에스더는 그 권면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짐하며 왕 앞에 나아가 유다를 구원하는 영웅의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배경,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는 유다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왕의 조서를 모든 바사 제국의 각 지방에 내리게 합니다. 본문 앞장인 에스더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날을 정했는데 그날은 그 날로부터 제비 뽑은 날로부터 12째 달 되는 달, 곧 날수로 하면 약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바사 제국의 모든 지방에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를 향해서 민족을 위해 나서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앞선 8절에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1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낭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왕궁의 예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왕후는 왕을 못 뵌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왕 후이지만 왕을 못 뵌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자주 뵈면 왕에게 그렇게 간구할 기회도 더 많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말로 왕을 못 만났으니 이제 왕을 만나러 찾아 나아가야 하는데 유다 민족을 위해 간구하기 위해선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 자신의 이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에스더의 상황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다 민족, 바사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이 죽게 된 형편인데 에스더는 지금 자기 자신의 한 목숨 살 길을 찾으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13절에 말한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이 마음을 에스더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두 가지 단어, 왕궁과 유다인이라는 말을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 두 단어 모두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서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왕궁에 속한 자입니다.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왕후로서 비교적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궁에 머물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죽임당하게 된 그 상황조차도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것도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왕궁 안에 머물면 자신의 민족을 모른 채 하고 왕궁에서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에스더는 왕궁에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유다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출신이 유다 출신임을 철저히 숨기고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밀이는 없죠. 철저히 숨기고 왕후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만 언젠가는 이 에스더가 유다 출신임을 밝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유다인의 죽음을 구경하고 왕궁에서 자신의 목숨 구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곧 언젠가 자신이 닥칠 위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한 사람의 목숨만을 건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처럼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정말로 그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와 환경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의 편에 보았을 때는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 나의 안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이 유다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 높은 총리직까지 오른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왕에게 칙령을 하나 내리도록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어떤 건의였느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 변함없이 원래 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그 높은 총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안전하게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왕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온 바벨론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춰 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을 때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일으켜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에스더 역시 왕 후의 자리를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생의 안위와 또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오늘 1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멸망하리라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의 말 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인은 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유다인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기에 어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임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부르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유다인들도 동일하게 모르드게와 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처럼 수많은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꿇어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유다인들을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인들을 놓아주실 것인데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만약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경고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애쓰더 내가 쓰임받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앞에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네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또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떠나갑니다. 갔다가 돌아왔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는 각각 2배로 만들었습니다.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인의 칭찬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는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래 주인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주인의 뜻대로 잘 감당했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약속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책망받습니다. 분명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2달란트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도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겨서 바깥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분명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또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받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는 처음부터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수선하던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날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 신발을 고치는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름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위대한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작고 얼마나 크든지 간에 각자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 각각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아멘함으로 화답하여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3번째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뒷부분 내가 왕후의 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큰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해, 이 민족의 위기의 때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속에서 조금 독특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정말로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에스더 속에서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에스더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녀를 왕후로 세우셨음을 모르디게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한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망시키려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획과 목적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한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뒤편에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훗날 극심한 흉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아버지의 그 백성, 야곱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간증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간증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 같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었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디게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분명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 그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고 또 응답하여 그렇게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결단하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유다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영웅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떨고 주저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영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너무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평범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직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질문해보고 또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에스더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학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